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33년 동안 계시면서 3년 반을 공생애로 주로 유대 그 지방에서 유대 나라 자기 그 민족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유대인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표적을 행하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은 그러나 참된 그 진리를 제시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주님을 떠난 것을 봅니다. 특별히 종교인들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점점 예수님께서 이 성전 허물어라 또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고 하는 그런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종국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헤롯 왕과 함께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거의 사역의 종반쯤에 이제 유대를 떠나서 여기 본문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유대 땅을 이제 나가셔서 이후로는 거의 유대에서 사역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냐 하면 이방 나라인 두로와 시돈 그 지중해에 면접해 있는 그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곳에서 머물러 계실 때에 여기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한 여자인데 마가복음 7장에는 헬라 여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헬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수로 시리아와 보니게 베니게라고 하는 그런 지방의 그 합성어인데 그 지방 족속 그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자, 이 여인이 이 땅에 이 딸이 굉장히 그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게 아마 많이
의사들도 찾아보고 또 아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데리고 갔겠죠. 그러나 이 귀신,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이 딸을 완전히 장악하고 괴롭히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제 내 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다른 때는 그냥 오면 안수도 해주시고 참글 맞아주시고 했는데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마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마 계속 소리를 질렀겠죠.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제자들이 이제 보다 못해서 예수님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주님 좀 뭐라고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뭘 가라고 그러든지 이리 오라고 그러든지 그래서 좀 낫게 해주시든지 보내소서 그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게 아주 좀 냉정한 그런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이 침묵을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예수님 앞에 잡혀왔을 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율법에 모세는 이런 여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그리고 가타부터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땅에다가 글만 쓰셨습니다. 무슨 글을 쓰셨는지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마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좀 재판을 해줘야 되겠는데 죽여라든지 이거 불쌍하다 살리라든지 아무 말씀도 없으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채권을 재촉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글을 쓰시다 말고 일어서셔가지고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한 말씀이 하나님 아들 입에서 나온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폐부를 마음을 찔러서 그 말씀이 빛이에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이요 빛이요 능력입니다. 살아있습니다. 그 영이죠. 그 모든 사람들 마음을 비추니까 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들었던 돌 예수님 입에서 한마디 나오면 전부 치려고 했던 돌들을 하나씩 놓고 전부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글을 쓰시다 말고 일어서셔서 이 여인을 누구 아무도 없느냐? 너 정죄하던 자 어딨냐?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침묵하시는 거 왜 그런 침묵을 하셨을까? 아마 여기 지금 이 3년 동안 크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시더니 이방 이 나라 도로 시단으로 갔는데 이 가나안 여자가 왔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다 알죠? 왜 왔는지요? 사정도 알고 그렇지만 침묵을 아마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르죠. 이제는 이방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시대적으로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와만 대답하셨습니까? 이 온 인류 중에서 어느 민족과만 대화를 나누셨어요? 유대인들과만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들에게만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만
교제하신 것을 봅니다. 이방인들은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유대인들과만 대화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이방인들과도 대화하길 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방인들에게 이제 대화를 하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 베드로 같은 사람, 이런 수제자도, 이 제자들도 그걸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 문화를 습득했던,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에서 헬라 문화, 로마 문화, 유대 문화 다 통합해서 그 배워 습득했던, 가지고 있던 이 바울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전진하게 된 겁니다. 이 교회가 온전히 이방인 교회가 나타나게 된 것인데, 자, 그래서 시대적으로 그런 이 좀 시점을 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언제 침몰을 하십니까? 이 주님께서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급하잖아요. 뭐가 무슨 문제가 온다든지, 누가 또 부탁을 한다든지, 영적으로 또 어려운 일 당하는 거, 육적으로 어려운 일 당하는 거 보면은 그냥 뭐 생각도 안 하고 덥석 막 도와줘요. 도와줘야 되죠. 도와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이런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 주님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도와주십시오. 아주 하나님 앞에 다 해결책까지 다 제시를 해요. 그죠? 저도 제 경험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 주님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급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근데 전혀 급하신 게 없으셨어요. 막 배가 물속으로 들어오는데도 잠을 주무시고 모든 사정을 하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앞에 참 온유하고 조용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제자들 선택할 때도 12제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누가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제자들인가? 그걸 기도하셨고, 범사에 이 주님은 자기 뜻대로,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판단은 참되다. 우리는 급해요. 원죄가 성급한 것이 원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한 사울 왕처럼 이래 기다려라.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기가 제살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게 이게 우리 아담의 성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담으로 물려받은 그 성품입니다. 이 야고보 같은 분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참 이 침묵이 중요해요. 듣기는 속히 하고 주님 앞에 말하기는 더디. 내 생각, 내 어떤 그 느낌, 내 판단, 환경을 보는 그런 내 어떤 그런 결과, 이런 거를 급히 우리는 표출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조용히, 이거 좀 조용히, 가만히 내 영혼아, 다윗처럼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만 좀 바라봐라. 조용히 들어가서 이 중심, 하나님 자녀 중심 속에 와 계신 성령, 통한 이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모든 문제는 거진 다 풀려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름 부어주시고 해주시면 어려웠던 문제도 지혜가 생겨요. 염려하고 얼굴 붉혔던 문제가 예수 안에, 물론 어떤 환경의 어떤 그런 수단 방법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요 예수 안에 싹 들어가면은 예수가 내게 평강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여러분 영원한 속죄 구원의 길이 되실 뿐만 아니고 삶 속에서도 뭐예요? 매일매일 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자녀 문제, 내 직장 문제, 내 장래 모든 문제를 주님이 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게 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평강이 와요. 염려가 사라져 버립니다.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어떤 때는 또 이 참 친한 그런 사람, 친하게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교제하고 참 도움을 받는데 어떤 때는 내가 앞장서요. 그러다 보면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요. 그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그럴 때는 침묵, 여기 여인에게, 여러분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침묵하신 건 여인 이걸 냉정하신 것이 아니고 여인에게 참 필요한 게 뭔 줄 알고 그걸 좀 깨닫고 그걸 구하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 참 은혜죠. 그 여인이 나중에 참 자기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데요. 우리 때때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내 자녀의 문제라든지 그게 어떤 때는 오히려 문제에 문제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가 이 앞장서 근데 그 사람 어떤 때는 아주 가까운 사람 어떤 때는 주님께서 그런 환경이나 그런 성령의 역사로 그걸 막으시는 때가 있어요. 얘기를 아니야. 내가 뭘 붙잡으려고 하다 많이 붙잡아봤지 우리가요. 아니다. 이건 내가 나보다 더 똑똑하시고 나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저 사람을 제일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내 방법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깊이 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가만히 묵상하고 하다 보면은 어떤 때 막 급하게 막 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뭡니까? 내 욕심이에요. 이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만들 때 누구의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까? 예? 예수님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외면상으로 볼 때는 우리 제자예요. 우리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 내가 붙잡으면 주님께서 그걸 흩어버리시는 것을 우리 많이 경험을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시구나.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래야 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지. 그래야 저 사람이 참 진정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 때로 내가 뭔가 은혜를 내가 주려고 그래요. 내 제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온전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님도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 제자는 아마 귀찮아서 또 아마 그럴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사면 얼마나 이절만 예수님도 실망이 많으셨겠죠. 인간적으로. 믿지 않는 걸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렇게 표적을 행하는데도 기적을 행하는데도
믿지를 않으니까. 이사야 예언을 인용을 해서 이사야 예언이 너에게 바로 예언했다.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 강팍한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 고침을 받을까? 그리 나한테 오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제는 육적인 이스라엘,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내적인 유대인이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 교회다. 저는 그걸 시대적으로 그 분기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했다. 같은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그 앞에 보시면 10장 5절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 사도들을 이제 택하신 다음에 그 내어 보내시면서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무슨 시대가 끝났어요? 예? 구약 시대가 끝났죠? 하나님을 믿으니 이제는 또 나를 믿어라. 이 구약 시대 하나님을 믿었는데 구약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신약 시대 날 믿어라.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1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옛 시대 구약 시대는 끝나고 새 시대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피 시대가 물 시대는 끝나고 이제 율법 시대는 끝나고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육신이 깨뜨리심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땅에 쏟아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쏟아진 것입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에게까지 쏟아진 것입니까? 온 이방인에게 이제는 모든 이방인에게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고 왔던 율법으로 인도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 인도를 받아야 돼요?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 헬라가 예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적으로 모세 율법 끝나고 주님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율법을 육체로 마치셨다. 로마서 10장에는 완성하셨다.
그리고 새로운 영, 새로운 법, 새로운 생명의 법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속에 빨리 이 모세는 끝나고 여호수아가 여러분과 저의 속에 매일매일 살아나셔야 됩니다. 율법 시대 끝나야 돼요. 아직도 율법 시대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요. 이 은혜와 율법 모세로 은혜와 진리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대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입니다. 성령으로 이제 육신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영의 예수가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성령님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왕국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라. 이스라엘 집에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영에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죽었던 영이 살아나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하던 메시아 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던 것이 그냥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기는 것을 기대했지만은 예수님은 바로 고난의 메시아로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여러분과 저희 속에 창설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귀한 시대인데 이 주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 받았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저 어제 어디 침례식을 이제 하러 가면서 어떤 그 형제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갔는데 그 형제분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어떤 그 영적인 어떤 분별이 하나 좀 하나님 주셨는데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전도를 하면 예수를 믿어요.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분별을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그 미국의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처음에는 전도 열이 막 붙어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무작정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매일 그냥 하루라도 전도를 하지 않고는 잠을 안 잤대요. 어떤 날은 집에 들어가서는 잠을 자려고 하니까는 오늘 하루 한 명에게도 전도를 못했구나. 밤 12시가 가까웠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가가지고서는 그 버스 밤 막차 기다리는 사람 붙잡고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아주 전도 열심히 했어요. 이분이 초창기에 그냥 가리지 않고 전도를 하다가 많은 그 실패도 보잖아요. 거절도 당하고. 물론 그렇죠. 주님도 거절을 당했는데.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주님 은혜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이 주님 오늘 주님 이 생명을 구원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후반부에 많은 사람들 전도를 했죠. 심지어 이분이 간증을 보면은 이발소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가면은 누가 무디인지 금방 한대요. 이발해주고 이 수염 깎아주는데도 끊임없이 전도를 한대요. 깎아주는 사람한테 예수를 믿어야 된다. 자, 여러분 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이걸 알아요. 이스라엘 집 오늘 이 이스라엘 집은 이스라엘 집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 개인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는 주님 오심이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신랑 되신 예수님 누가 맞이합니까? 네?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이 신부는 누가 신부예요? 우리 개인은 여러분과 저는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신부하러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에? 기름을 준비하죠. 우리 육적으로 볼 때, 여기 세상에서 볼 때 신랑도 딱 이렇게 아주 그냥 뭐 무슨 옷인가 이거 무슨 신사복을 입는데 신부도 뭐예요? 더 시간이 걸려요. 에? 신부 오려면 왜 그래요? 뭐 단장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에? 아주 신부 단장을 해야 됩니다. 그 신부 단장하는 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주님께서 육신의 모든 내 생각, 육신의 뜻, 계획들 다 부셔버리고 이 나 자아라고 하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처리되면은 그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그릇에 단장이 되는 겁니다. 단장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한 200명 앉아있다 그러면 200명이 앉아있지만은 예수는 성령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이 한 분 성령 예수가 여러분 이루어져야 예수의 몸이 단장이 돼야 주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에다가 기름을 섞으면 섞여져요, 안 섞여져요?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물은 물끼리 섞여져야 되고 기름은 기름끼리 섞여져야 돼요. 거듭날 때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는데 열매를 주셨습니까? 씨를 주셨습니까? 씨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의 생명의 씨를 주셔서 이 씨가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이 씨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됩니다. 자, 오늘 한번 우리 성경의 이 교회 주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느냐,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15절에서 그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 이
전에는 그러므로 생각해라.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건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해라. 뭘 생각하냐?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이방, 이 수로보니 여인처럼 말이지 가나안 여자처럼 이방인이요. 얼마나 멸시당했어요. 야, 너희 개들한테 있든지 마땅치 않다. 개 취급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이방인이요. 육체로.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은 계셨죠. 그런데 내게는 하나님은 없어요. 아버지가 아니니까.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자, 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이제는 그 후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셨으니 이는 이 둘이 누굽니까?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이 누구죠? 네, 여기 둘은 그 앞에 보면 뭐예요? 멀리 율법 때문에 외인됐던 이방인과 그 다음에 율법을 가졌던 계명, 의문의 율법 가졌던 유대인들 이 서로 원수, 개 취급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세 사람을 지어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입니다.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 피로 가까워졌어요. 하나가 됐는데 하나님과도 하나가 됐는데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버리셨습니다. 자, 이걸 폐하시니까는 오늘 새로운 법이 왔어요. 이 새로운 법이 뭡니까? 우리 한번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신약성경 361페이지입니다. 8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 가지가 왔습니다. 오늘 이거 조금 한번 복습하는 겸해서 세 가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는데 여기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하나님 말씀을 구약시대에는 돌판에다 새겨졌는데 이제는 어디다 둔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생각해 두시겠다. 기록하리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경험.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누굴 찾아가야 됐습니까? 선지자를 찾아가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다 선지자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 뭐예요? 12절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 피 흘리실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원히 한 점 남기지 않고 다 씻어주시고 속죄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게, 첫째는 하나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기로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알게 됐다. 세 번째는 죄의 삶, 영원한 속죄를 주셨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거는 어디서부터 경험합니까? 첫째, 둘째, 셋째 중에 어디째요? 맨 마지막부터 경험해요. 예, 저희 죄,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 불의해 원래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오늘 여러분 같자가 복음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고, 예, 오늘 이 여인처럼 말이죠. 야, 내가 죄입니다 바로.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같자가, 이방인인 여러분 같자가 받는 은혜는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때 주님 은혜를 받습니까? 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10여 년 동안 은혜를 구하는데 한 10년 가까이 왕창 은혜를 좀 구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개념이 그랬었어요, 제가. 왕창 은혜를 주시고, 왕창 깨지고. 요즘 무슨 무슨 대박이다 모르는데, 통일이. 그걸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왕창 은혜가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참된 은혜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상태에서, 그 위치에서 주님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자녀들 떨어지는,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도.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 있겠어요? 예? 이 상에 올라가서 먹지는 못해. 그런데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 마땅치 않다. 그 자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옳다고 그랬어요? 틀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왜 내가 개입니까? 그 반발했습니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 내가 바로 개예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참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야, 그전에는 뭐예요? 저 죄인, 이런 많이 많아요.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모든 문제가 다 어디에 있어요? 내 가정의 문제도, 내 직장의 문제도, 내 저 사람과의 문제도, 전부 다 그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원수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 나 때문에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고, 이 나 때문에 이런 얼마나 이게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날 뭐라고 얘기를 하고 할 때 어때요? 당연하다. 그래, 바로 우리 말한 더 흉악한 죄인이야. 그래서 십자가에 당연히 이 죄인이기 때문에. 저도 가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가정에서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맞다. 이 성호사의 바로 다른 문제 원인이 바로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이 죄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죽으셨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원수는 바깥에 있지 않고 여러분과 저의 안에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오늘 이 수로보니 교인처럼 올소이다. 여러분,
편안한 심정이 들 때 내 안에 이 더러운 죄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선은 조금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오늘 참 주의 빛 가운데 발견하고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주님 피 흘리시고 깨뜨리시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온전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실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 은혜가 나타나요. 그때 내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 이런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님이 처리해 주셨구나. 이젠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내 새로운 생명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로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 시작에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그때 그 복음을 깨달을 때 주여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깨달을 때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신 것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깨닫고 믿어지고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침례식을 어제 9명 우리 침례식을 주면서도 침례식 줄 때 참 이상히 감격이 성령이 막 역사를 하는 걸 항상 경험을 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침례가 뭐예요? 누구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 안에 들어갈 때 예수의 내가 죄인이고 나는 예수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사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대해서 살아나는 진리를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난 죽었다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사탄에 대해서도 죽었다 나 상관없다 세상과도 이제 나는 상관없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세례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오늘 그런 것이 여러분과 제가 죄와 사망에서 거짓받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누구의 공로입니까? 영원한 의인이 된 거. 이런 죄밖에 없는 나에게 의인이라 하나님 의롭다 하심 받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이 영광을 받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 성령은 오직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주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번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나은 자가 없다. 칭찬해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그 제일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작다고 그랬어요? 크다고 그러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여러분 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는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율법과 선자의 마감이에요. 아직 교회를 몰라요. 교회가 아니에요. 천국에 아주 그 참여자가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아주 위대한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지만 그러나 오늘 거듭날 때 이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저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죄의 사함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는 바로 그 천국은 세례 요한보다 모세보다도 더 큰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다 사라져야 돼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여기가 조사오니 하나는 주님 초막을 질 때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그러니까 구름이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으셨어요? 예수만 남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오직 예수 한 분만 남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돌비에 새겼을 때는 말이죠. 무서워요. 막 불이 막 흑음과 흑암과 막 천둥 번개가 쳐요. 얼마 전에 막 벼락이 막 치는데 꽈다당 하는데 이게 무섭더라고요. 큰 막 번개 벼락이 치고. 율법은 그렇습니다. 돌비에 새겨진 법. 그런데 오늘 우리 속에 거듭난 하나님 자녀 속에 새겨진 법은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게 주어졌어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킬 수 없는 우리들. 네? 죄가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음란과 여기서 도적질과 교만과 강pe 이 모든 것이 나옵니다. 이걸 내가 제어할 수 없어요. 네, 그 죄의 종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자, 이건 내가 할 수 없는데 율법은 그걸 정죄하는 거죠. 죽어야 돼. 죽어요. 계속 정죄. 거기에서 아이고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주님이 새로운 법을 그 안에 바울 속에 새겨주신 겁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오늘 율법은 계속 정죄해요. 생명은 안 주면서. 그런데 이 신약에 예수님 피로 거듭날 때 내 속에 성령으로 와진 법은 생명을 주는 법입니다. 예.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매일매일 살려주세요.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뭘 해라 하지 말라 아니고 뭐예요? 내 속에 사랑이 되시고 내 속에 이 생명이 오실 때 평안이 되시고 내 속에 이 생명이 올 때 지혜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주시는 겁니다. 야, 그래서 이런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성전을 완성했을 때 영광이 가득 찼는데 거기 제사장들이 법궤를 모시고 들어갔는데 그 법궤 안에 그때 뭐가 들어있었어요? 뭐만 들어있었죠? 그 돌비만 있더라 그랬어요. 네, 만나, 그 다음에 지팡이, 이거는 광야에 서 있었는데 그 성전 완성될 때 말씀, 돌비만 들어왔어요. 이게 오늘 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여러분 성령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만나 예수님의 인격 이것 오늘 우리 속에 이루어져도 이게 내가 사람들이 보지를 못해요.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온전히 나와 홀로 유일하게 역사하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죄사함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결시켜 주시는 것은 무슨 역사예요? 내 안에 말씀의 역사입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는 역사를 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으로 부지런히 말씀을 여러분 저축하시고 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풍성히 쌓여져서 승리하시는 이런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로보니 교인처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놀라운 믿음 오늘 이방인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승리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셔서 주님 귀한 주님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며 이 놀라운 생명을 우리 속에 율례를 법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로보니 여인처럼
참 주님이 이 시대에 역사하는 이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내 모습 빛을 통해 깨닫고 주여 올소이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못나이다. 주님 주시는 십자가에서 깨어진 주님의 몸, 피 흘린 주님의 피를 마음껏 그 은혜를 받는 저희 교회가, 저희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 몸의 모든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며 우리 주님 한 분을 우리 안에서 자랑하며 나타내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